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우리가 강의 10월 27일 날 강의 신비적인 이제 오늘 신비적인 연합 참고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기 성경을 저희 합동측 교단에서 금년도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새로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개역 한글이었는데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아마 개역 개정 읽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합동 측에서 이 성경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그 대신 찬송가는 합동 측에서 사용을 안 하고 다시 찬송가를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번역을 가사 번역을 찬송가 번역을 너무 잘못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받지 못하고 다만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은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새로 나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려드립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역 개정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찬송가가 또 달려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없이 갖고 다니는데 조금 여러분하고 읽는 것이 좀 틀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이거 개역한 걸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오케이. 신비연합.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가능하면 밑에 각주에 있는 것은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좀 빨리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번 주까지는 이 구원론을 다 마쳐야 되는데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구원의 서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론에 들어가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조금 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비적인 연합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말합니다.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네, 전인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의 속죄사역의 구원의 혜택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을 통하여 제정되고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혜택, 모든 영육 간의 모든 그러니까 전적인 혜택, 이러한 그 전인적인 혜택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연합해야만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바로 그 구속에 대한 객관적인 것에 대한 주관적인 효과적인 그런 적용을 받지 못한다. 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적용,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효과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라는 말 또는 유효한 또는 효과적인 영어로는 effective라는 말인데 그 말은 신학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절대 실패함이 없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효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그런 내용을 말할 때 유효하다 또는 효과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번역상 효과를 유지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effective,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러니까 구속의 효과적인 적용,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모든 사역에 완성된 그 모든 그 원리를 그러한 또 실제적인 그 생명을 그것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그 사역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개인적으로 그 구원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연합이 가장 중요한 팩터예요. 그 연합이 돼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비주의예요. 신비적입니다. 진실한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비적인 연합, 그러니까 mystical union 또는 union,
피스티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항상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신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식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연합이 되어 있구나. 근데 그 연합은 한 번 연합이 되면 절대로 실패함이 없고, 인간의 어떤 상황에 처한든지 간에 실패함이 없고 반드시 영화를 이루고 맙니다. 천국에 가고 영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말이죠, 성화를 이루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링크가 되면은, 그게 그 인게이지가 되면은 절대로, 클릭이 되면, 한번 클릭이 되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비적인 연합은 사실은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과정의 순서란 뜻인데요. 그거는 좀 옛날 오래된 말이에요. 원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박형종 박사님이 쓰신 단어인데 매우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오늘날의 현재 단어로 바꾼다면 순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 the order of salvation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들어갈 때 그게 소명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모든 단계들보다도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영접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구속 은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계약이 돼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걸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적인 근거는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신비적인 연합이 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성부 하나님이 영원히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도 무엇을 근거로 해요? 어디가 전제로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부활, 승천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와 연합된 것은 우리 것이 나중에 죽으심과 우리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 다 동일되는 것이죠. 같이.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새 창조, 하나님 백성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중생시키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소명 다음에 중생이 오는데요. 그런 그 새로운 창조, 새로운 그 생명의 창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건 말하는, 그것도 전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로운 창조,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그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죽는 걸 뭐라고 말하면 잔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다 내어치고 주님이 딱 그냥 들어가셨어요. 네. 그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 다 제비시켰어요. 들어가셔서 그러고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부활하고 영화, 부활하는 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말합니까? 죽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찰나, 바로 직후부터, 바로 거기부터, 그 죽는 순간부터 그것이 바로 영화예요. 여기서 비록 인간이 부족하게 인생을 마쳤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은 절대적으로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돼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편에 있던 강도, 한쪽에 있던 강도,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던 그 신실한 사람, 그 사람도 뭐예요? 비록 강도질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너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이미 그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으니까 주를 기억하고 영접했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하나님 아들로서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 안 하셨어요. 있느니라는 현재형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신비적인 연합. 참 단어가 참 그 번역을 잘했어요.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메스티커. 자, 특성은 뭡니까? 첫째로 구속 언약 안에서 갖고 있는 성립된 그런 그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그런 언약적인 언약을 바탕으로 한 연합이에요. 그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구속 언약.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졌던 그 구속의 언약, 그것이 곧 평화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협약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언약의 연합,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머리가 되시는 거죠. 보증이 되시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 보증이 되신 것을 실제로 시행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임무를 가지신 거죠. 그 당시 구속의 언약 당시에 말이죠. 그것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이루시고 결국엔 새 인류가 누굽니까?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인류예요. 뽑힌,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인류, 그런 새로운 인류를 구성할 인물을 택하신 거예요, 그 당시. 그것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세계적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니까.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만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아직도 진행 관계에 있어요. 언제 그것이 끝날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악한 사람들이 더 소리가 크고 또 뉴스에 많이 나오고 크게 나오고 돼서 특별되니까 그것이 더 큰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정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교회가 그냥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재가 크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국회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죠. 그러나 거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잠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임명을 받으신 거죠. 그런 인물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딱 짊어지셨어요. 죄가 다 지워졌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택함을 받은 사람 백성들한테 전가가 다 된 거예요. 전가란 말은 거기서 전해졌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transferred, 전해졌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념적으로. 이게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명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에요. 자, 아담과 그 후손들은 어떤 그 연합이 돼 있어요. 그것도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생명이 연합이 됐잖아요. 그 유기적인 연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택한 백성도 유기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유기적이란 말은 생명의 관계란 말입니다. 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실제로 그러니까 함께 다 모든 것을 전해질 수 있도록 다 그 유기적인 관계는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도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또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전해진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것이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어도 그 영혼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비적인 연합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이 된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최초의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언약이에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택하신 백성들,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백성들 성육신하신 거죠. 근데 모든 죄악을 다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기 위하여 그런 공로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죽음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그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고 말이죠. 멸망시키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종교단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걸 지난 시간에 제가 좀 하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좀 한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여러 번 자꾸 읽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모든 교회가 결국엔 그러면 이제 머리와 몸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이게 생명의 연합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또는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늘 그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사실 생각할 때는 뭘 먼저 떠올려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럼 명확하게 들어오죠. 이제 옛날에는 주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런 말을 믿고 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신비적인 그런 생명의 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와 몸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그렇게 가르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가시는 곳까지 가고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몸은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주님께 죽으셨으니까 그 몸인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죽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적인 연합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셨으니까 우리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주님께서 우편은 반 오른쪽만을 생각을 한다고 안 했죠. 그 권능을 말한다고 통치권을 말씀하니까 그 앉아 계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그럽니다. 다스린다 그랬어요. 다스리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리라 그랬으니까. 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Jesus follow란 말이 우리 2세들이 1.5세들 어른도 그 말을 쓰죠. Jesus followers.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자진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딱 그렇게 몸이 그렇게 따라가게 돼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 역사에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몸이니까 우리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생명의 연합은 어떠냐면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근저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신 주권적인 사역이다. 저는요, 이 저 자신 부족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혁신학도가 됐다는 사실 저는 참 자랑스럽고 감사해 늘.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어요. 저를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공부하는 거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인간이 앞섰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이 참 피곤하다 그래요. 어느 교단이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곤하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분을 갖다가 찬양으로 막 이 감정을 막 돋궈야 되고 도두어야 되고 막 그렇게 막 해야 되고 막 항언으로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앞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저는 말 안 했어요. 잘 알면 삐긋이 웃기만 했죠. 그래서 속으로 오케이, 그것은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 목회자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는 것은 편해요. 맡기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정말 기도하고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궁극적으로 해답은 어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맡기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실현된 생명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내가 택한 게 아니니까. 그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은 주님께 그러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셨어요. 성령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다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베풀고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의해. 우리가 이 신비적인 연합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참 놀라운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죠. 오케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해요. 우리가 오케이 나가서 사람 전도해서 한 사람 데려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이 틀려요. 똑같은 사람이 왔다 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교회 자체가 전체예요. 그럼 전체에 이런 하나의 사람들이 소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인간적이니까 나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회라는 것은 한 전체예요. 홀 비잉인데 거기에 이렇게 소속되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구속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유기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끝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신비적인 연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 intimate 말은 아주 친밀한 그 사이에 다른 게 낄 수가 없어요. 이 intimate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삼위 간의 그 밀접한 관계를 말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백성은 그런 관계예요. 절대 중간에 그러니까 만일에 펠로십이 깨질 때는 어떻게 깨집니까? 중간에 죄가 들어갔을 때 깨지는 거죠. 죄가 들어갈 때. 죄가 들어가면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친교는 깨져요. 절대로 그 관계는 한번 연합된 것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펠로십, 부부가 살 때에 부부 관계는 물론 그 우리 세상법으로 하면 성경에는 이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거 외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주님의 말씀에 그 어기를 쭉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가늠한 것까지도 사실 용서하라 그 말인데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안 되는데 인간들이 이혼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부부가 막 싸움을 많이 하죠. 부부싸움 많이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는 그건 좀 이상한 부부다고 말을 하죠. 반드시 싸워야 돼.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생명을 끊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치고받고 좀 티격태격 하는 그런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더 돈독해지고 그런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해서 말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만에 금방
남편이 아내를 또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좋아지면 또 한 3개월 몇 개월 안 하는 분 있죠.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부부관계가 깨집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인간관계는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러나 우리가 친교가 깨져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기도 못하는 이유가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누가 하라고 하면 아니 네가 해 그러면 그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깨지는 걸 말하는 거 말이죠. 너 그래? 너 그러면 회개해.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기도 나한테 하라고 너 회개해야 되겠어. 그러면 찔끔 할 거지 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친밀하고 생명적인 관계예요. 생명적인 관계. vital. 그러면 생명적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생명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뜻이야. vital. 그 다음에 spiritual.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 영적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가 다 통합되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효력이라는 것은 유효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실패함이 없는, 실수함이 없는, 그리고 실패함이 없는, 그런 중단함이 없는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활과 힘, 복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통일,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러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심적인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되어 있어요. 통일된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리라든지 또는 어떤 그 은사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관점은 틀려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담을 쌓고 나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신비적인 연합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연합,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무리 그룹빙을 하는 거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사랑으로 체험을 받고 같은 신앙으로 체험을 받으며 같은 전투에 참여하고 같은 목표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 함께 그 같은 관심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뭐예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말할 때 그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말을 할 때 너 나 같은 방향을 보게 해줄게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건 돌려서 말하는 데 그것은 결혼해 줄게 그 말이죠. 결혼해 달라고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이와 같이 신비적인 연합을 한 모든 성도들은 통일된 사람들이에요. 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도 갖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런 순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고통, 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께서 다 경험하신 바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히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걸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연합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은 절대로 절망이라는 게 없는 거죠. 절망이라는 게 없는 거죠. 또 죽은 사람과 헤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과 또는 내 아버지와 내 누구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졌을 때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들은 다시금 만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신비적인 연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또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뭐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신비적인 연합이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실은 이 구원 계획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넣은 이유가 구원의 서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시간도 전략하고 좋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신론에서 좀 많이 배우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의 서정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훨씬 더 규모 있고 그리고 순서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인간을 지으실 때 뭐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런 모든 선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선교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도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첫째가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 목적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성호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자세 입장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죠. 배우고 모든 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섭리하시고 창조와 섭리는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것이 구속, 인간 구속.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두시고 결정하셔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구속의 모든 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다 그런 그 여러 가지 고통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타락했지, 인간이. 죄인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은 예정하셨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작정과 예정의 그 단어가 공동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작정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 전체에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작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정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에요.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걸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죄의 형벌을 받도록 버려두셨다 그래요. 그것을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 버려두셨다. 지나가도록 pass out, pass over, pass out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죄의 보응을 받도록 하셨다. 이것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선택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도 예정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들인데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일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예정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성육신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성육신하고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순환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순환당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에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다면 그것은 웨이스트한 거란 말이에요. 웨이스트.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무슨 일을 하실 때 헛되게 안 하시는 분이시죠. 반드시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순환겹게 가시고 순종하게 가시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궁극적인 택함을 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구원을 보증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평생 임재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일반적인 사역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죠?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 사역이 있었잖아요. 일반 사역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회생활, 국가사회 모든 삶에 있어서 그들을 제어하시고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시고 제거라고도 억제하시는 거예요. 선을 하도록 촉구하시고. 그것이 성령님께 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반 사역이 아닌 특별 사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분명하게 확실하게 택자들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특별 사역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래서 이제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되고 또 구속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그 사람들을 진리와 신앙으로 이렇게 거룩한 생활로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그러니까 인도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 계속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견인이라고 말하는 perseverance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참아가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아니라 사인이 뭐냐면 그 사람들 표지가 뭐냐면 인내에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표지는 뭐냐면 인내함에 있어요. 그 인내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인내하는 거 똑같은 사랑과 관계된 그 속에서 속성 말할 때 오래 참고라는 말이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속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명하시고 그 다음에 중생에서 끝까지 쭉 죽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이 그러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그 신앙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성화된 삶을 해나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업앤다운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근데 그걸 그냥 전체로 본다면 그래주얼리 그 그래프로 본다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에 가다가도 또 한 뭐 좀 빠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 그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에이 내일 아침에 그냥 우리 좀 늦잠 자고 싶다. 그럴 때도 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운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또 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가야지 않겠는가 하는 감동을 주시고 그럼 또 하성님께서 인도하셔서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궁극적으로 쭉 인도하시는 거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도록 견인하도록 그것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 말씀드렸어요. 작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decree, 원래 이게 복수형으로 많이 쓰죠. decrees.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말할 때 지금 그래서 decree라고 하는 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원적이고 불변하고 거룩하고 또 현명하고 주권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원인과 조건 또 변화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런 하나님의 그 목적,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들의 미래를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주권적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인 의지, 모든 피조물, 또 자연적인 피조물 또는 영적인 피조물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거죠. 특성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표준 문서에 작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작정이 뭐냐, 그 제 7문에 보면 What are the decrees of God? 그게 복수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신 그런 영원한 경륜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경륜이란 말은 결국엔 그 결정하신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섭리하신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되어져 가는 일을 미리 결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래요. 이것이 작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라고 표현되는데 그걸 작정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작정. 작정이라고 한다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어로 좀 읽어보면 그것이 좀 일목요연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The decrees of God are His eternal purpose,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The counsel이란 말은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어떤 그 경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륜에 따라서 the counsel of His will, 그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whereby for His own glory He has ordained whatsoever comes to pass.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번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그게 삽입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대문자로 쓰였는데 소문자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올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대적하는 다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작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을 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원하단 말은 논리적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말하면 아주 순간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길이도 없어요. 영원이란 말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개념, 우리 인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작정은 반드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다고 말이죠. 논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효하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작정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 최종적인 인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정에 관계되지만 협의의 의미에서, 그러나 전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이 우주를 갖다가, 이 새로운 지구를 갖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그 우주 만물에 관한 것을 볼 때 작정일 때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작정이 소속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방해할 것도 없어요. 누구 방해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더 크신 이가 바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 우주 안에 있는 누구 어떤 피조물도 기침을 하시니까 제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또 그 다음에 변하지 않습니다. 작정은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저는 참 이게 선풍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시원해서 참 좋거든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저희들 겨울에도 옆에 항상 선풍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예. 오케이. 그런데 자,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하나님의 성품, 불변한 성품이에요. 예, 불변성. 예.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작정은 반드시 참되시고, 예, 그러시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시다. 미쁘단 말은 신실하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그것은. 예. 모든, 하나님은 모든 실행하는 방법까지 다 그렇게 다 작정하셨으니까요. 예. 시행세칙까지 다 우리가 정관이 있으면은 거기에 시행세칙이 따라오잖아요. 그 시행세칙 따라 세우는데 그런 거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시행세칙까지 다 마련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시작된 이 작정은 절대로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포괄적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또 정신적 영역, 또 선악을 또 물리적인 거, 영적인 거, 또는 정신적 영역, 또는 선악을 불문하는 모든 거 다. 물론 우리가 예정은 영적인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또 정신적인 거, 물리적인 거 모든 걸 포함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예. 또 죄에 대해서는 죄를 인텐시블리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죄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기로 예정하신 것이 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텐션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고, 능동적으로, 또는 허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허용하시는 거. 하나님 섭리에는. 여기는 죄는 허용적인 차원에서 있다고 말입니다. 예. 허용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인간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행하려고 하고 또 행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도록,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죄악의 행동을 갖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괴계를 해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능동적으로 자꾸 이렇게 부추겨주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허용하시지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계기를 하나님께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허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한다고. 죄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허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피조물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이성적인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예, 인간만이 이성적인 피조물, 이성을 갖고 있거든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이성이 없어요. 예,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reason.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성적인 피조물이 곧 인간에 대한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선인과 악인, 우리 모든 인간에 있어서 개인과 단체, 또 온 인류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계된 것이 반드시 예정은 사람과 관계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까지도 악한 천사들까지도 결국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어요. 그 예정에 의해서 나중에 이 타락한 천사들,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자, 예정은 주권적인 선택이다. 선택.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다른 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유기가 있다. reprobation. 타락한 사람들, 즉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선택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타락해서 다시 그 사람이 유기되어서 버려짐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계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정에 관한 그 교리는
어거스틴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은총론, 하나님의 은총론을 저술하고 또 가르치면서 그렇게 발견하고 지혜로 발견하면서부터 거기서 이와 같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러한 예정에 관한 예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와 같이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다. 그걸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종교학자들은 모두 예정 교리를 가르쳤고요. 특별히 칼빈은 예정 교리를 엄격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책 한 권으로 한두 권씩 이렇게 되일 만큼 굉장히 아주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방대한 그런 교리에 해당됩니다. 그거는 한 학기는 두 학기를 공부를 해야 될 만큼 그래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좀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 이러한 것은 허용적인 작정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죄는 항상 허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창시자가 아니시다. 또 그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건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면 자신이 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죄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인간이 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중 예정 교리를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한번 본다면 그것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게 보면 거기 이제 돌트 신경 명확하게 거기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조항, 예, 또 이제 이중 예정, 선택과 이중 예정, 예, 그 아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은 그가 구원에 대해서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죄와 그의 방식들을 예정하시지 않으셨으며 생명으로의 예정은 주권적이지만 영원한 죽음으로의 예정은 재판적이며 죄를 참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기에 관한 문제는 죽음으로의 그 예정은 재판적이다. 하나님의 재판적인 선언이고 그 다음에 죄를 생각하실 때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정에 대한 그 두 부분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예정에 관한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인 이스라엘 선택과 그들의 특권. 그러니까 첫째,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무와 봉사를 위해서 또 선택하는 것도 이것도 선택에 관한 교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후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 그리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선택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 이것을 말할 때 그렇게 선택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특징은 뭐냐면 첫째로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의 그 표현이 곧 선택이라고 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절대로 불변적이고, 예, 구원을 분명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은 반드시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누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 잘했으니까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할 사람을 그렇게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적이에요, 그것이. 예.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없는 건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선택은 절대로 불가항력적이다.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거나 배제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그렇지 않 누구만을 선택했느냐라고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정의해 본다면,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교재에 선택을 정의하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아주 완벽한 그런 정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기뻐하심으로, 그러니까 주권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있어요. 주권적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그 신류가 있어요. 신류는 그런 표현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가. 근데 존재 안에서가 아니라 그 존재 안에서는 자연히 그게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사랑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러나 그 존재 밖에, 하나님의 그 존재 밖에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 그 주권 행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예정을 하실 때도 주권적인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실 때도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방식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존재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 이성적인 존재, 그러니까 예정에 관한다면 반드시 이성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죠.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유기하시고 그 사람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실 때 복을 주신다든지 그걸 인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권적인, 그래서 그 주권이란 말은 그런 주권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기뻐하심으로 그들 속에, 그들 누구예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요. 죄인들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공로가 없어요. 공로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건 또 예견된 공로뿐만 아니라 여기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내는 공로, 그거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견이란 말은 미리 보여준다고 말인데 그런 공로 그것과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로 없어요. 처음에 그걸 세우실 때는 예정할 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일정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특별 은혜와 영원한 구원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역사는 끝까지 우리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단함이 없어요. 중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목적은 첫째는 뭐예요? 사람의 구원에 있고, 이 예정론에서 예정에서 우리가 말할 때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유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유기의 그 교리는 반대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매우 참 신비박체가 그런 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선택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얼마를 선택하지 못한 분들이 또 사람들이 얼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 앞으로 살아올 사람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기로 목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죠.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현재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게 선택의 교리, 예정 교리가 반드시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영접 못하고 죽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전도를 했는데도. 그렇다면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이와 같은 유기에 그런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밑에 우리가 성경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기는 하나님께서 그 특별 은혜의 역사로,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인간의 부흥과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지나가기로, 간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정하셨어요. 그의 공의를 나타내. 이 공의란 말은 인간의 죄의 형벌과 관계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나타내셔서 그 죄 때문에 그들을 형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인간과 함께 있는 속성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비공의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런 이 공의가 우리들에게 어떤 정의감을 갖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로 인한 그 사람들을 형벌하기로, 정죄하기로, condemnation, 그걸 결정하신 거예요.
원래가 선택하지 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다 결국에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 죄를 그러니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를, 그 일부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건지신 거죠. 선택하신 거고 얼마는 그대로 두신 거예요. 가장 그대로 두면 다 자연히 다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 건지신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육이라고 말할 때 첫째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 예, 지나가도록 그냥 지나가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중생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베푸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외시키신 거죠. 예, 제외시킨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간과시킨 겁니다. 간과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육에 있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반대예요. 선택의 반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간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그것도. 예. 또 기뻐하심의 행동이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예요. 이것이 결국 선택과 똑같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중생하도록 하신 은혜, 죄인을 성도로 변하신 그 은혜가 뭐냐면 특별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별 은혜로 여기에 유기가 있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코브 박사는 간과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간과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매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요. 또 죄는 간과 이유가 되는 거야.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간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택함을 받는 사람도 죄지거든요. 죄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가 간과 이유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이유 때문에 간과하셨다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박사도 그렇고 박경일 박사님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간과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죄입니다. 반드시 이 유기에는 정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간과된 그들의 죄 때문에, 간과해 있는 그들의 죄를 그들이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구속에 적용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부끄러움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두셨다고 하는 것이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허용하신 건데, 그런 정죄 이유가, 그래서 그 정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는 거란 말이에요. 유기된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적이 안 된 것입니다. 선택하면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러나 유기된 사람들이 할지라도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인 은사들, 일반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주시는 거예요. 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피택받지 못한 사람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택함을 받는 사람들과 똑같거나 그보다 더 이상으로 보다 더 삶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부자로 살 수 있고요. 예, 더 많은 자선행위도 할 수 있고요. 예, 더 유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자연의 은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유기에 관해서 딱 분명한 마지막 말은 뭐냐면, 자,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이 두 부류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은혜를 수납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거지가 왕의 반지를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 여부가 그 사람을 두 부류를 갈라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구원의 서정까지 이제 17분 남았습니다만 많이 나가겠네요. 자, 제가 말은 천천히 했는데도 좀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잘 나가네요. 그러면 근데 지금 아직도 이제 오늘까지 구원의 서정 다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외적 소명과 그 다음에 중생까지 맞춰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보기로 합시다. 네. 자, 구원의 순서, the order of salvation, ordo salutis. 그러면 이제 이거 연애의 강론에 해당되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이것은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어느 걸 하셔도 괜찮아요. 현대어를 좋아하시면 순서를 쓰시고, 또 영어는 그냥 order로 돼 있어요. 또 라틴어는 그냥 ordo 그래 됐으니까. 그러면 서정이라고 괜찮아요. 서정도 권위가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은 서정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가르칠 때 순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수없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예. 이것이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학이 분명하게 딱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고 또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의 순서는 맨 처음에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이제 루이스 벌코프도 물론 그렇고 그럽니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 소명과 중생을 한꺼번에 다루는 학자들도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9개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는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도 따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박형민 박사님도 따로 구분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헐만 바빙크도 이걸 같이 다루고요. 같이. 소명과 중생 같이 다루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건 굉장히 큰 의의가 있어요. 저도 생각할 때.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이해가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꼭 항상 같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소명과 중생부터 시작한다. 출발점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 소명과 중생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명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명과 중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100%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적인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다 말이죠. 사역 역사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생각. 여러분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논리적인 그런 두뇌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그래, 예를 들어서 영화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소명이 먼저 오는구나. 그리고 중생하는구나. 오케이, 이거 사실은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소명과 중생,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소명? 그럼 소명은 뭐야? 부르심이잖아. 하나님께 부르셨잖아. 가장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가슴을 치면 아니라 무릎을 치면서 말이죠. 무릎 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걸 억울해하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절대로 개혁신학이 좋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방식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적인 행동이다.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절대로 이 구원의 순서들은 뒤바뀌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성화가 먼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나중에 딱 어떻게 중생은 이거 칭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이 순서는 절대로 동시에 오거나 아니면 차례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오케이 오전에 12시, 나 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그 크로노리칼리 라지칼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라지칼리 이렇게 뭡니까 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오는 것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소명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vocation 또는 calling 이렇게. 그걸 소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은혜의 역사예요. 첫째로 성부의 사역이죠. 계획하시니까 부르시면 성부의 소관이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께 맡겨서 일을 하시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 것을 가르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말할 수 있어요. 말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항상 우리가 일반 은혜, 특별 은혜,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일반 사역, 특별 사역. 뭐가 관계된가? 여러분 기억이 나겠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좀 여러분 어렴풋이 이렇게 짐작하는 게 없어요? 뭐냐면 외적 소명은 절대로 반드시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적 소명은 반드시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일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예. 일관성이 있어요. 신학이.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적 소명은 교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요. 또 제시하고 또 용서함을 받도록 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권고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빌리그램의 전도 사역, 많은 사람들은 그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거기서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몇십 년 사역을 하실 동안에 뭔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을 가게 됩니다라는 그 복음만 제시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 밑에 사역자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영접할 수 있도록 다 도왔죠. 그 복음을 갖다 선포할 때는 전부 그것만 했어요. 아주 일관성 있게. 예.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선택한 반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것이 외적인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전도 집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신문에 내는. 그럼 원남만에 사람들이 와. 원남만에 다 이렇게 초청하고 권고하는 걸 말해요. 진지하게. 예. 그러니까 그럼 외적인 그 소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사실을 제시해야 돼요. 구속의 교리를 제시해야 돼요. 또 회개하고 믿음을 얻으라고 그렇게 제시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하고 해요. 그걸 초청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영생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복이 주어집니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영생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약속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외적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에 가서 외적이란 말을 써주세요. 앞에다가. 그냥 소명은 그게 아니고 외적. 외적 소명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의인과 악인들, 택함을 받은 사람과 유기된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다 와요. 근데 다 와도 반드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예.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모든 소명은 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이죠.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 모든 사람 초청하는 거, 이것이 외적 소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외적 소명은 반드시 내적 소명을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그런 중요한 것이고 구원을 권고하는 거죠.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까지 다 그렇게 초청하시는가? 우리가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첫째로 외적 소명에서 반드시 죄인들의 하나님은 무슨 일을 반드시 하도록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갖다가 요구하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똑같이 반드시 우주적인 지배권을 갖고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택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택자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캐테고리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돼요. 이 땅의 나무와 모든 것들, 우주와 지구와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들에게서 이와 같이 요청하실 그런 권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권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부르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제 사람은 그렇게 아니 첫 번째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걸 듣고 사람들은 그 복음의 소리를 반드시 복음의 이렇게 소명을 받을 그런 의무를 갖고 복음의 소명 그러니까 일반 외적 소명을 말하는 것이죠. 의무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 그 다음에 또 외적 소명은 모든 나라로부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다 모든 나라부터 모으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게 외적 소명이에요. 그것이 다 모으신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 인간들은 지정학적인 그런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죠. 그래 그 가는 곳과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빌리그램을 통해서 몇십 년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전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외적 소명은 거룩하신 하나님 속성, 또 긍휼하신 하나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란 말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엔 그 성품이 무슨 성품이에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또 경고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또 단념시키기도 하시고 사형 집행을 연기도 하시고 또 구원을 제시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죄적 소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길에 나가서 다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절름발이고 뭐고 다 불러오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게 소명을 외적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라, 다 불러오라. 그게 외적 소명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부름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말씀이 결국 이것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갈라놓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러오라 그랬어요. 다 불러오라. 절름발이도 불러오라. 병신도 불러오라. 다. 그러니까 다 불러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 멸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거절할 때 반드시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죄악의 형벌, 그 죄책의 형벌, 그 막중한 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너희들이 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거기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사실 그 공의가 있음을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형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의에 의해서 정죄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외적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전도에 관한 문제는 제가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하면, 왜냐하면 전도가 여러분 보여주니까 전도가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외적 소명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적 소명 반드시 내적 소명과 연관돼 그 사람이 택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불신자를 내적 소명은 변화시키십니다. 또 흑암에 있던 자들을 빛의 아들로 만드시고 또 이제 그리스도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특별 은혜의 첫 사역이 내적 소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를 말하는 것이 이 내적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포함되는 외적 소명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내적 소명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30분인데요. 여기 이제 내적 소명은 제가 설명만 하고 성경 지명 강론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엔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권능으로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심리적인 연합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원히 그 구원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연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시는 이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소명 과정이 구원의 서정부터 시작이 구원의 서정이 내적 소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여기까지 오늘 하죠. 시간이 되기 때문에.